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 기준점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던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BC 966년이다. 솔로몬이 970년 정도에 이렇게 왕이 되고 4년 있다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근데 출애굽한 그 48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480년. 그러면 출애굽한 연도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1446년 정도가 BC 1446년이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시대를 이제 좀 배열을 하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죠. 창조 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 이 이전의 시대가 바로 창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연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표시를 해놨긴 했는데 성경에도 다행히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했던 그 시간이 몇 년이죠? 430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습니다. 이것들을 더하면 72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대가 한 2166년 잘 안 보이시겠죠? 여러분들에게는 한 요 정도 이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면 출애굽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430년과 광야에서 시간은 몇 년인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던 거죠? 40년. 네, 40년.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에 이어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사사 시대 후에는 단일 왕국 시대가 나오는데 단일 왕국 시대는 총 몇 년 정도가 될까요? 다시 기준점인 솔로몬을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입니다. 솔로몬 이전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1010년경에 왕이 됐고요. 또 그 앞에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초대왕 사울. 사울도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울의 연도가 105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단일 왕국 시대는 한 120년 정도 이렇게 되겠고요. 단일 왕국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찾아오냐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찾아오죠.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930년 정도, 여기가 이제 930년 정도가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하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우고 기억해야 될 텐데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이때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를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면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에 포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학자들은 4차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586년이 아니라 그 전보다 1차 포로가 605년이 되겠습니다. 한 요쯤 요쯤 끌려갔겠죠. 그 다음에 포로 기환 시대, 첫 번째 1차 기환이 또 돌아오는 때는 1차는 535년 정도 되니까 이 포로로 있었던 시간이 70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시간 정도가 포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포로 기한 시대는 포로 기한은 몇 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을 했을까요? 지금 이런 내용은 지금 책에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대를 연대별로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문제될 거 없어요. 10개 시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연도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잊어버릴 거라 저는 굳게 믿으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포로 기한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3차가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때가 433년 정도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쯤 이제 활동을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때까지 이때는 아무런 예언도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침묵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 시간을 성경에는 없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해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로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가 되겠죠. 이렇게 10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연대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9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39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서는요. 역사서는 몇 권이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까 네, 제가 그냥 혼자서 떠들게 되는데 역사서는 17권, 예언서는요. 예언서도 17권, 중간에 시가서 5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는 그럼 역사서는 연대표에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방금 한 연대 10개 시대로 역사서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면 여러분들 성경 목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옛날에 아마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창세기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무슨 시대라고요? 예, 이 창조시대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에는 4권의 책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출애굽 광야시대에 해당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순서대로 하면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책은 민수기고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들을 정리한 책이 레위기가 되겠고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 광야 2세대에게 들려졌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권의 역사서가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들어가게 되겠고 정복 시대는 당연히 여호수아, 사사 시대에는 사사기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 룻을 주인공으로 하는 룻기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일 왕국 시대에는 아무래도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 이러한 책들이 단일왕국 시대가 되겠고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열왕기하, 역대하 이러한 책들이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포로 기한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의 책들을 우리가 한번 연대표에 집어넣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예언서도 하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요.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이 창조시대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창조시대. 이제 구약계가 드디어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